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디도서의 본문 이해를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재 203페이지 보시면 디도서의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문안 인사와 장로의 자격 및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면 문안 인사인데요. 자, 본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그 바울이 바로 서바나로 가죠. 예,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그레데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그레데에 와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디도를 그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떠나고 나서 그에게 서신으로 편지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이런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인 본문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기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수신자인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그리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신앙생활은 문란한 상황이었으므로 디도가 그 같은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모르면 늘 뭐라고 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고난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오면 포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면 제가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 된 게 잘한 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목회를 하나?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목사하고 싶어서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명의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려우면 꼭 항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사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늘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처음
가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목회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나는 사명이 확실해. 나는 목회가 내 사명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명을 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히 목사 된 거 아닌가? 이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데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어찌 이 디도도 내가 진짜 맞나? 목사가 맞나? 목회자가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디도에게 이 사명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요, 그 내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힘써 실천하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 심지어 불신자라도, 심지어 악한 자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보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저를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사명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는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장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 감독은 누구냐면 목회자급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교회 직제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걸로 확고하게 정리가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조직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받는 어떤 그런 수준이었지, 뭐 지금처럼 정규 코스가 뭐 있겠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도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직제라든지 이게 2세기 와서야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자, 보면은 교회 질서의 확립과 기독교 정통 교리 수호에 책임이 있는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그리스 교회는 다른 지역의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이들로 인하여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레데는 이스라엘에서 좀 가까워요. 가까운 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서를 쓴 목적은 그와 같은 혼란에서 그리스 교회를 보호하며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는 데 목회자인 디도가 앞장서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본서에서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야말로 교회 질서 확립과 거짓 교사들의 책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단의 그릇된 사상과 교훈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자래요. 교회 지도자는 1차적 책임이 뭐냐면
교회를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런 데서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책임의 바른 수행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모르면 어떻게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영어 이런 거 못해도 목회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 저도 목회를 지금 96년부터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저도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내려오면 제 사무실에 딱 앉으면 성경 1시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왜? 내가 할 일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건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꼭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그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적이어서 타인의 비방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지도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사지 않아요. 쉽게 말해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삶 속에서, 삶에서. 어떤 교회를 보면 주위에서 막 목사를 욕해요. 목사가 목사 같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욕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참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은 죽기까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교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아 마땅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질서와 일치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들을 존경할 줄 알고 그들을 목회를 잘하도록 협력하는 이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목사가 잘못돼도 교회가 안 되고, 목사는 아무리 하려고 성도들이 뒷받침 안 해주면 또 목회를 못하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말하는 그 감독의 자격과 유사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바로 수호하기 위하여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도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 할례당들입니다. 이 할례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례당이에요. 이 할례당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몸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율법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아예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되는 이것까지 부정해지만 이들은 할례당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도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 준수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것이라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몸에다가 할 일을 받으면 어때요? 더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더 진리적이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리 설득력 있고 그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편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에다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단들은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그 신학은 결국 뭐예요? 삶에다가 연관되거든요. 삶과 이어집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건한 척 했어요. 그러나 실상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더러운 일을 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에서 삶에서 보면 진짜 그런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책망 들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뭐 거룩이고 막 율법 준수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속에 더러운 이익을 탐한단 말이에요. 이단 할례당으로 인하여 그리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거짓 교리들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도 세속주의적인 악한 동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디도에게 저들을 꾸짖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교리를, 그런 가르침을 전한 이유가 뭐냐? 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더러운 이. 더러운 이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킴으로써 어때요?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어때요? 그 영혼을 파괴시키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예,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목자가 있고요 싹군 목자가 있어요. 참 목자는 정말로 영혼을 살리려고 목회하는 사람을 참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자는 싹군 목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싹군 목자가 되지 않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넘겨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단은 결국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 호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게 하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는 자들인 만큼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악한 동기들을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이단이나 사이비 치고 가난한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기는지. 그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뭐 통일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게 모여지겠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11조하고 헌금해가지고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11조 안 해, 그런 거 안 해, 헌금 안 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물질을 강요하게 되고, 예? 그렇잖아요. 왜? 그들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일찍이 주님께서도 이러한 이단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알라라고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만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물질을 예를 들어 심어라 어쩌라고 해놓고 자기는 싹싹 그걸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 늘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 담의 선교에 보세요. 성도들에게는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재산 다 필요 없다. 그래놓고 어때요? 그 돈 받아고 자기는 빌딩 사고 땅 사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열매가, 아니 진짜 주님 오신다면 자기도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다 버리고 자기도 준비했어야지. 왜? 자기도 안 믿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돈 욕심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의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를 능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죠? 왜? 다 돈 뺏기죠. 가정 파괴되지요. 예? 세월 허송 낭비하죠. 젊은 시절 다 보내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결국 자기의 영혼까지도 파괴시켜 구원을 못 받게 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분, 안타까운 일인지 보셔야 돼. 그냥 세상에서 사업은요, 잘못하면 돈 좀 잃고 끝날 수 있어요. 그죠? 망해서 부도나면 막 돈만 잃으면 돼. 그런데 이단은 돈만 잃은 게 아니야. 돈도 다 뺏겨, 재산도 다 뺏겨, 나중에 가정도 파괴돼, 나중에는 자기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가 없다. 예, 왜? 자기 자신도 못 살면서 어떻게 바른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검은 사람이야,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양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못 살면 설교 못 합니다. 자기 못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하려고 하겠어요? 못하지요. 자기가 살면서 살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뭐 양심이 있는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사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야 되고, 그죠? 내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자고 그래야 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그게 정말 바른 교훈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교회에서 그래요. 영성훈련 잘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그러면 참 영성훈련이 소개하기가 참 좋아. 오늘 권사님 보았어요. 영성훈련 받고 얼마나 변했어요. 예, 앞서간 사람 누군가 모델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영성훈련만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영성훈련 받았다는데 엉망으로 살라고 하면, 아유 저 사람 뭐 영성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본이 되어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교회는 감독이나 장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만 보면 되지 않고요. 뭘 보냐면 그들의 자녀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자녀를 보고 정말 자녀가 정말 그 아비의 교육을 잘 받는지, 아버지의 교훈들을 잘 받고 잘 따르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모습은 가정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의 삶, 집 밖에서의 삶만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녀들은 집 안에서의 삶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그 부모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어디다 내놔도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에게도 덕이 돼.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 많아요. 그죠? 자녀들이 막 속색여, 막 사고만 쳐.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은 그것만, 자녀들 뒤치닥거리냐고, 모든 정열 다 쏟고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삶으로는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려워함으로 복종해야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영성은 삶이다. 영성은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금식을 몇 번 했는지 그걸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 그분이 진짜 영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삶을 보셔야 돼요. 자, 2장으로 갑시다. 2장은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생활 지침 및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개모임이나 동호회를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죠? 동호회는 뭐 예를 들어 축구 동호회,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예? 꽃꽂이 동호회, 꽃꽂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로 문제가,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 근데 교회는 다양합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달라.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걸 신앙 지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너무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유형들을 나누어서 이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이대로 지도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 자, 보면은 진리 수호라고 하는 역할 외에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수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훈을 역시 기록하고 있다. 이단의 교회만 지키면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을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인들 가운데 노예들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종들에 관한 교훈도 9절과 10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남자, 또 종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남녀노소의 성도와 과부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관한 교훈을 베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또 종들에 관한 교훈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유사하죠. 다만 본문에서는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목회자 스스로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조언이 첨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본을 먼저 보여야 된다. 예.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르쳐야지. 본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요즘에 교회를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물론 교회를 방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목회자들에 대한, 예,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자에 대한 덕이 본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물론 100%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목회자의 자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 있잖아요. 그죠? 어느 공동체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예요. 그렇지만 강제 규범에 의하여 통솔되는 집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 지도력이 요구된다. 예.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래요. 군대 조직은 뭐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조직해 놓았고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강제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영장 보내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말 안 듣는다고 영장 보내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목회자를, 지도자를 잘 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뭐냐? 그게 뭐냐? 모범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지? 카리스마가 있어야 그들을 다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목소리 크고 이래서 그 카리스마가 아니라, 저는 진짜 카리스마는 뭐냐? 본을 보여주는 삶이다 라고 보면 돼. 본을 보여주는 것은요, 성도들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카리스마, 권위,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 교회 가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도 못해요. 참 뭘 또 못해요. 근데 삶이요, 본이 돼요. 저는 그런 분을 종종 봐요. 예. 그래서 삶이 가장 큰 카리스마, 권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적 생활의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피교육자들인 성도들이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실천적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교육자들인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결점이 많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근데 지도자라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가 실수했을 때 아유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그래요. 다윗도 완벽한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완벽한 게 아니었고,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 그들이 뭐가 있어요? 흠이 있었어요. 그들도 성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흠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아, 저분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구나, 더 변화될 부분이 있구나, 성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도들 좀 실수하면, 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또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인정해 주고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 거죠. 다만 먼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 대우함으로써 더욱더 바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붙돋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어. 예. 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기까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98년도부터 영성원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20여 년 넘게 받았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앞서간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도의 성화 동기 및 목회자의 성도 신앙 교육 자세. 자, 11절부터 14절에서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훈해야 할 것들, 곧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화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성화의 동기에 관하여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는 성도의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도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견인이란 말 운전하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차가 가다가 퍼져. 스스로 이 차가 못 가.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보험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 차는 고장나서 스스로 못 가. 그렇지만 견인차가 딱 바퀴 걸고 끌고 가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딱 견인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전적으로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의 의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화는 아니에요. 성화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순종하고 따라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나를 끌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뭐가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보면 그래요. 가만히 있어 성령님 다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많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줘?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예. 내가 움직여서 밥을 챙겨 먹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님 배부르게 해주옵소서. 안 돼요. 성령님이 밥에서 안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 감동과 순종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화는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죠? 얼마만큼 성령님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화가 그만큼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국 순종의 여부가 달라져요. 예. 근데 이게 순종을 할 때 순종을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그게 겉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 자와 겉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게 딱 막아. 그래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은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를 얼마만큼 처리했느냐, 겉사람이 얼마나 파쇄되느냐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결국은 나의 성화가 결정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도의 성화의 동기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간과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앞달락 2장 1절 10절에서 교훈한 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더욱 성화를 위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신 분들에게 의지를 드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처음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육신의 의지, 자아의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못하도록 막으셔요. 왜? 인간적인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 훈련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변화된 영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주인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이후에는 이제 육신의 의지가 아닌 영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요, 초기에 막 내려놓는 훈련 하잖아요. 안 하는 연습을 해요. 왜? 자꾸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 하다 보는데요, 계속 성장해서도 의지를 다 내려놓아. 그래서 성장해서 생명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 내려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육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영의 의지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단계 들어와서 신분단계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의지 동원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해. 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하신다나 어찐다나, 성령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영의 의지가 새로 발동이 되어야 그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의 또 다른 동기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목적도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너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까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지도 몰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강하게 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한 일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보게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성화를 놓친 부분이에요. 성화된 부분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복 받고 살자. 잘 먹고 잘 사자. 출세하자. 성공하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거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화. 성화가 목적이어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자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부터 바꾸십시오.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영적에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교훈함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교회 사람들의 윤리가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그들의 덕이 안 돼. 본이 안 돼.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신의 정을 따라서 친분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교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자기들이 밥 먹고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을 만드는 거야. 당을 짓는 거.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당 짓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란 뭐냐?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밥도 먹지만 그 먹으면서 뭘 나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구역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고스톱을 친대. 저도 들었어요.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구역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고스톱 친대. 이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예? 교인들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다들 남편 흉보예요.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보고 신우 욕하고 그러면서 풀어.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다 투자했더니 돈 많이 벌었어 막 그런 얘기,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뭔 얘기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남편 흉이나 보고 맨날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시간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나눠라. 예? 설교 말씀 가지고 나눠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속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얘기도 하면 또 기도 제목도 삼고 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도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 그렇죠? 네.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방향, 그런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행실이 점과 흠과 티가 없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예, 이건 안 되면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못 살면서 말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1절부터 5절에 장로와 권사의 바른 행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본인이 말씀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 직분은 한낱 직책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젊은 여자나 남자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예요. 권사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과시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젊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이건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 말로만 해. 그죠? 네. 말로만 자꾸 하니까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겨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쉬운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미워합니까? 왜 시어머니를 왜 싫어해요? 예?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여러분 시어머니라도 존경받는 시어머니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존경받아요? 말 안 하고 몸으로 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들은 가만히 있어. 뭐 갖고 와라,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 말로만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미운 거지.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삶에서 본이 안 되니까. 교회가 본이 안 되죠. 성도들의 삶에서 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 나왔잖아요. 옛날 평양에서는요, 주일날 장이 서는 날은 아예 장이 안 됐다잖아요. 왜?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장을 서도 누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예? 주일날에 장에 걸리면 옛날 5일장이잖아요. 지금도 시골은 5일장 쓰는데, 이 5일장 서는 날이 주일이면 아예 장사가 안 됐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기도 응답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미화시키는 거지. 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강조할 때는 뭘 자꾸 강조? 응답, 기도하니까 이렇게 받았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주셨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죠? 초보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잘못 적용하면 변질된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다 초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다 기복신앙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끝에 가면 우리 1000번째 합시다. 우리 뭐 100일 작전 기도합시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 부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그 기도해가지고 우리 사업 잘 돼볼까라고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잘 가르쳐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주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성장하면 인정이 돼.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과 어린아이들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예? 어린아이들은 그냥 과자 한 봉지에 기뻐요. 근데 어른들에게 과자 한 봉지 줘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기쁩니까?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에 맞게끔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과자 한 봉지만 줘도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받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보면 명절 때 보면 어때요? 용돈 5만 원짜리 받은 거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왜요? 그 손자 손녀들 오면 그 주려고.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막 명절 되면 그 돈 준비하니라고요. 자기도 힘든데. 그래서 막 절하고 그러면 막 그거 주는 재미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주면 막 애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 그거 받아서가 아니라 주는 그 기쁨을 맛본. 그게 진짜 어른들의 삶이에요. 예? 우리도 성장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음에 기쁜 거예요. 예?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삶이에요.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및 끝맺는 말. 1절에서 11절 국가의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계속 해왔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사회관계, 즉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성도의 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덕목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안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자꾸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 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지 교회 밖의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해.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 왜?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안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바로 교회 밖에 교회 국가 지도자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왜? 국가에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직장,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성도가 국가 통치 권력자에 대하여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들므로써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야.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싶은 거야. 이건 다 누구나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살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왜? 그게 속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야?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모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납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교훈입니다. 즉 국가란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이 당신의 일반 은총적 섭리하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게 하여 주어진 방편으로 허락하신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한 국가의 정책에,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에 순종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국가에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또 뭐 우상숭배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배치가 되지 않는 한은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국가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데모를 선동하고 광화문에서 매주 집회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광화문 집회 안 나오셔요? 제가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바울 서신 좀 읽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국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에서 모욕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성도들은 또 뭐예요?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느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 하셔야 돼. 선거 때만 되면 그 선거에 휘둘려 가지고 어느 특별한 당에 어떤 이런 걸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국가관, 성경적 국가관, 바울이 말한 이런 국가관에서 굳건히 서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지시를 하면 이게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 한,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협조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 반대된 부분들을 하면 반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반대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전 세계 인구 종교적인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4분의 3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성도가 되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악한 자들을 상기시킨다. 그죠? 너희들도 예수 안 믿기 전에 다 그들과 똑같은 불신자였어. 특별히 불신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전도 대상자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선행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불신 이웃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신자들과의 다툼을 막고 나아가서는 불신 이웃들도 성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없는 곳에 살려면 지구를 떠나야죠. 그죠? 지구 어느 데를 가도 다 불신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교회가 뭐 이렇게 많어.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예, 교회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4분의 3이 더 돼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웃과 다투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져줘야 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목소리 써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안양에서 제가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3층을 얻었어요. 3층 130평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합니다. 근데 1층이 전부 다 식당이에요. 식당이 10칸이 있어요. 식당 10칸. 그들은 내가 얻은 세의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제 차를 댔어요. 그러니 전화가 왔어. 누구신데 우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댔냐고. 그래도 그들이 처음이니까 이제 그랬겠죠. 나는 우리 건물에 주차장에 당연히 내 차 도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세를 들었는데. 그래서 나 3층에 목사다. 그러니까 영업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1층들은 주로 식당이잖아요. 예? 식당들이 쭉 있는데 식당에서 손님들이 와서 차 주차를 해야 손님도 받고 그런데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손해본다 이거요.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지분이 훨씬 많아. 당신은 10배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도 어디 식당 갈 때 항상 보면서 주차장 있어요? 묻잖아요. 요즘에는 차 갖고 가고 오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 잠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지분이 많은데 내 차 하나 뒀다고 뭐라고 하냐. 근데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버릇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차를 멀리다 대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다가 주차하고 제가 걸어와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저보다도 먼저 인사하고. 자, 그래요. 양보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막 싸워가지고 야! 너 지분 얼마냐? 막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져주세요. 끝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웃 중에서 특별히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교훈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하여 다른 불신 이웃과 동일하게 선대하기는 하되 그들과는 어떤 변론도 무익함으로 결코 변론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관계를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왜요? 이단들은요, 한번 빠진 사람 말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교훈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냥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단에 속한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달리 그들과의 교제가 신앙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이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좋게 생각하네. 저 사람 나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신호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멀리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 맺는 말.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의 해결에 대한 신학적 목회 지침과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생활 지침 및 국가 권세자들에 대한 불신, 또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한 실천적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도에 대한 개인적인 부탁과 문안 인사로서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후에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동역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교회나 자례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돕고, 예? 동역자는 어때요? 서로 돕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말했죠. 요즘 교회는 너무 개교회 중심이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문 닫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들만큼이라도 하고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저는 어디를 가면서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지하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저는 꼭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왜? 저는 지하에서 11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의 어려움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까. 비록 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난 죄 안 져, 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해주고, 한편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은 비록 본서가 디도에게 보내어진 바울의 사신인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상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공적인 서신임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디도에게 보내는 척하지만 디도뿐만 아니라 그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한 바울은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단지 디도와 그레데 교회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학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디도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를 대함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목회 지침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나라의 권세와 정사에 관해서 진리적으로 순종해야 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중생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 되는 삶을 가져다 준다. 현세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만큼 성숙에 자기와 환경과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훈련을 쌓은 만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열무나 비유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열무나 남겼습니다. 그래, 너 10고을 다스려라.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5문화를 남겨라.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누려짐이 결정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진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목양지에서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옵시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